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이 실제로 있음을 설득하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믿음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째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입니다. 당시의 고린도에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이나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 대신 살아있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가 세례받는 그것으로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행동과 신념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어째서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가 대신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부활이 있다고 믿던지 아니면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다면 죽은 자를 위하여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행동이 모순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신념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사도의 고난은 헛수고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의 고난은 헛수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0절부터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면 이라는 말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센 대적들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받았던 그 고난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가? 만일 죽어서 끝이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과 환난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였고 자기 자신도 매일 죽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락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나의 고난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짓된 것에 속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승리를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거룩함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거룩함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울은 속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람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니 동시에 도덕적인 기준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변하게 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에 있었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동무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거룩하게 살 이유도 없고 경건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누가 보지 않더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있음을 저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많은 유혹에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